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경의 이해 13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1과 공부할 순서이죠.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고 성경 공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포로 시대는 왕정 시대가 완전히 끝나고 새로 시작하는 시대가 아니라 왕정 시대, 그러니까 남유다가 계속해서 이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시대에 겹쳐서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여호야김 왕이 있을 때 다니엘이 잡혀가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포로 시대라는 그 시간이 시작이 되고요. 다음에 또 에스겔과 함께 여호야긴 왕 이렇게 또 포로로 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포로 시대가 오버랩되고 결국은 시드기야 왕 때에 이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로 시대라고 되어 있는 이 때에만 그 역사를 담고 있는 성경의 성경의 목록은 따로 있다? 없다? 네,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작업을 했습니까? 예레미야서라는 예언서, 그리고 다니엘, 에스겔이라는 예언서에서 나오는 그 역사 팩트 부분만을 골라서 마치 밥에 있는 콩을 이렇게 골라내듯이 그 역사 부분만 골라서 짜집기를 해서 포로 시대 70년 동안은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런 것은 역사서가 아니에요. 그죠? 선지서, 예언서이죠. 그러나 그 예언서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추려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용은 뭡니까? 바벨론 너도 망한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10과 제목은 뭐였습니까? 그렇다고 너 바벨론 으스대지 마라. 너도 결국은 망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다. 그러니까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곳 예루살렘에서 성경 공부 부흥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포로가 귀환이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루는 성경 목록은 대라는 1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또 2가 어딘가 있을 모양이에요. 그리고 역대상하, 에스라 이렇게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11과인데 여러분 12과를 잠깐만 펼쳐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149페이지 워크북이 11과인데 161페이지 12과를 보면 왜 이렇게 성경 목록이 나뉘어져 있는가를 아실 수가 있어요. 지금 11과에서 대라느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과를 보면 뭡니까? 대라느 2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대라느에서 역대상하 있고 에스라가 있는데 역대상 부분을 우리가 지금은 대강 그 큰 개요, 기본 틀만 공부를 할 거고요. 뒤에 12과에 가면서 어떻게 해요? 에스라를 다시 자세히 공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라느 1, 대라느 2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11과에서는 에스라를 이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2과에 가서는 에스라를 자세히 공부하면서부터 또 역대하도 자세히 하고 그 이후에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이렇게 종속 나오는 목록들을 또 한번 전체적으로 다 다루면서 마무리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뭐 입에 많이 익으셨겠죠? 구약의 그 기본 역사가 흘러가는 명단인데요. 그 성경 목록, 우리 노란 글씨를 한번 또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창출, 민수, 삿삼, 왕, 대라느. 이제 여러분 눈 감고도 이제 나오셔야 돼요. 이 리스트는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창출, 민수, 삿삼, 왕까지 공부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라느 공부를 할 순서가 됐는데요. 지나간 것들은 다 회색으로 되어 있고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길게 왜 길게 하는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요때 그 왕정 시대가 끝나고 그때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는 여기지만 여기 대는 역대상하는 어디서부터 이 앞에서부터 얘기가 창세기의 그 아담 얘기부터 쫙 훑어요. 쫙 훑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했어요. 그 다음에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역대상하고 에스라는 누가 지은 거죠? 에스라가 둘 다 지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스더는 그 에스라가 다루는 그 성전 짓는 이야기, 뭐 성전 완성하는 이야기, 그 시대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에스더를 종속 목록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무대 B 바벨론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다니엘, 에스겔 목록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에스라 안에서 그 역사가 진행되는 이야기 가운데서 학개 스가랴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학습은 여기 에스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말라기를 맨 끝으로, 그러니까 구약의 맨 끝에가 말라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런 순간까지 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포인트. 네. 오늘의 포인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과하고 12과에서는요, 그 기본이 되는 이야기가 이제 첫 번째 에스라 전체 구조 알기거든요. 원래 성경에는 역대상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이렇게 이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스라 전체 구조를 먼저 공부할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라 구조를 한 판 쫙 깔아놓으면 그 다음에 뭐 역대상하 또 나중에 나오는 다른 종속 목록들 공부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스라 전체 구조를 먼저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처럼 여러분 성경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에스라 필 때는 항상 여기 성경을 이제 자주 볼 거니까 표시를 해 놓으시면서 자세히 보도록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자, 에스라 전체 구조 알기. 조금 속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밥 먹으러 갔을 때 기본 반찬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반찬 여기 한 판 깔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기본 반찬을 쫙 깔아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래서 에스라 전체 한 판 깔아놓는다. 그러니까 포로가 귀환해서 그때 실제 역사를 정리해 놓은 역사서가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렇게 동그랗게 초록색으로 역사서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공부하는 것이고요. 이 에스라를 안다는 것은 앞으로 정말 그 많은 계속해서 나오는 사안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에스라서와 관련이 되어 있는 성경 목록을 스케치하기. 네, 중간에 학개 스가랴, 학습 이렇게 나와요. 에스라의 그 역사가 흘러갈 때 학개 스가랴가 와서 막 격려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종속 목록으로 나오는 에스더 이야기, 그리고 에스라가 공부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을 자기네들의 역사는 이렇다 하는 것을 옛날 것부터 공부시키기 위해서 역대상하를 지었죠. 그리고 에스라 다음에 오는 예언자 느헤미야, 맨 마지막에 오는 말라기, 이런 것도 계속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나오는 학개 스가랴, 에스더, 역대상하, 느헤미야, 말라기의 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역대상하의 전체 구조 알기. 이제 드디어 역대상하 공부를 이제 하는 거예요. 다윗 중심의 기록인 역대상에 무게를 두어서 공부를 한다.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이 파악을 하셨을 텐데요. 열왕기 상하 보고 나서 역대 상하를 보면 이상하다.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네. 이러면서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달라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는 관점이 어느 쪽에 있었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그래서 아합이 중심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왜 거기다 중점을 뒀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반드시 망해. 얘네들은 아주 악한 길을 걸어서 그리고 그 망하는 이유에 대한 걸 강조해서 쓰느라고 열왕기 상하에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을 강조해서 썼어요. 그런데 여기 역대 상하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얘기는 전혀 안 하고요. 남유다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리고 우리의 옛날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그 도도하게 흘러오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어디? 다윗 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주인공이고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이 역대사항에서는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을 탁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던 그 마음처럼 에스라는 다윗을 데려오면서 그 황폐화된 성이 무너진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된 시편도 나오는데 그 전에 시편 우리 공부하면서 뒷부분에 다윗이 살아있을 때 이야기가 아닌 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제사 지내는 노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읽어야 하는 겁니다. 새로 건축한, 재건한 성전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에 오시는 이야기, 그런 것들이 다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이제 연결되기 전에 이번 11과를 공부하기 전에 스카치 테이프를 읽어보겠습니다. 스카치 테이프는 지난 과와 이번의 과를 잘 붙여놓는 이야기죠. 자, 함께 읽겠어요. 지난 시간에 열왕기 하 실제 역사 끝에다가 예언서인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이 주는 실제 역사 정보를 붙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무엇일까요? 네, 예언했으니까 정말 예언대로 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예언일까요? 네, 예레미야, 다니엘과 에스겔 등의 예언입니다. 그들의 예언대로 바사 왕 고레스, 바사 왕, 새로 이제 바벨론도 망하고 새로 들어서는 나라 페르시아, 그 바사라고 하는데요. 그 왕의 원년의 왕이 고레스인데 그 고레스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왕이 되자마자 조서를 내려요. 그래서 포로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들에게 너희들은 유다로 돌아가도 좋다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칙령이 발표되자마자 고국으로 돌아가는 귀환 행렬이 시작됩니다. 그때 이제 맨 먼저 간 사람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리더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귀환하면서 다 같이 가서 성전을 먼저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예언대로 회복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진짜 구원입니다. 자유가 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에스라인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서 그러면 포로 귀환 시대의 실제 역사를 정리해 놓은 역사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에스라서에다가 중요한 표시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밑줄을 그어놓으시면 좋겠죠. 에스라서란 무엇이다? 포로 귀환 시대의 실제 역사를 정리해 놓은 역사서. 네, 이거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포로 귀환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귀한. 물론 이제 돌아온 백성들이 참 귀합니다만은 그래서 포로 귀환 시대의 실제 역사를 정리해 놓은 역사서다. 에스라서는 역사서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포로 시대의 역사의 근간인 에스라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때 열왕기 상하에 이런 얘기 했었죠.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개의 종속 목록을 거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쉽다. 왜? 그 사가의 관점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다 그 패턴에다 대입을 시키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에스라는 중요하다. 왜? 7개의 종속 목록이 있으니까. 네. 그런데 쉽다. 왜? 에스라만 깔면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에스라만 깔아놓으면 여기 나오는 학계, 스가랴, 에스더, 역대상하, 느헤미야, 말라기 너무나 쉽게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괜찮을 것 같죠? 네.
그 머리, 몸통, 꼬리 부분, 그리고 꼬리에서 멸망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그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 특히 포로 귀환 시대에 에스라가 그 사역을 하죠. 그리고 느헤미야도 나오는 게 바로 이 포로 귀환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학개, 스가랴, 네, 학습 나와요. 두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말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내용 들어가기를 해서요. 맨 먼저 1번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에스라에 써있는 포로 귀환 시대 정보를 정리하고 스토리에 연결되는 성경 목록 자리 찾기. 다시 한번 에스라에 써있는 포로 귀환 시대 정보를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거야. 에스라에 무슨 얘기가 나오나 정리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각 스토리에 연결이 되는 성경 목록은 어디인지 찾아보도록 하겠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칸이 모두 11개로 이제 나올 건데요. 불러드릴 텐데 여러분이 한번 그 빈 칸에다가 중요 역사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 방가로 1번에 포로 귀환 시대 정보보기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 밑에다가 한번 메모를 해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고레스 칙령 이렇게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고레스가 이제 메데바사의 새로 들어선 나라의 첫 번째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2번 두 번째는요. 에스라 2장에서 다 에스라니까 에스라 얘기는 이제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2장 1절에서 2절까지 지금은 그냥 써놓으시기만 하면 돼요. 수룹바벨 예수아가 돌아온다. 수룹바벨 예수아 귀환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1차 포로들이 돌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수룹바벨 예수아의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는요.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돌아와서 뭐해요? 제일 먼저 제사를 드려요. 귀환 이후에 그들이 한 일은 제사 지내고 절기 챙기고 그 레위기에 나오는 그것대로 지키죠. 그래서 이 제사 지내고 절기를 챙긴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것이다 하는 것을 제일 먼저 확인을 하는 거죠. 3장 1절부터 6절까지. 네, 너무 빨리 하나요? 괜찮으세요? 자, 네 번째 칸이에요. 지금 그 방가로 1번 포로 시대 정보 알기 밑에다 이렇게 여러분 메모하고 계시는 거죠. 빈칸이 좀 길게 남아 있으니까. 자, 네 번째는 3장 3장 8절부터 13절까지. 3장 8절부터 13장까지. 죄송해요. 3장 8절부터 13절까지. 이제 드디어 활동을 시작합니다. 성전 재건 프로젝트를 해요. 제사 지내고 절기 챙기고 그 다음에 성전 재건을 시작한다. 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5번은 4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재건을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누가?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시겠어요? 옛날에 그 북쪽에 망한 나라 남유다 말고 북쪽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막 흩어지고 또 바깥에서 들어오고 한 사람들이 섞여서 이제부터는 그 사람들을 그냥 사마리아인이라고 칭한다. 이랬는데 거기 몰려있던 사마리아인들이 도대체 당신들 뭐 하는데 이런 걸 막 짓고 그러느냐 하면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가 잠깐 중단이 돼요. 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잠깐 중단이 돼요. 그 다음에는 다시 시작이 되려면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 이제 6번 어디냐면은 5장입니다. 학개 스가랴가 이때 나타나요. 그래서 등장을 해가지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격려하면서 성전을 다시 시작합니다. 방해돼서 중단됐다가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해서 재건을 격려함 이렇게 됩니다. 다음 7번이요. 이번에는 6장 14절입니다. 6장
14절. 이번에 그렇게 해서 다시 재건된 그 성전이 결국은 완성이 되고 말아요. 네, 드디어 성전 완공. 6장 14절에 완공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 지금 여기는 무대 뭐일까요? 자기 나라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대 A에서 지금 진행되는 이야기인데 저쪽 무대 B에서 에스더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그 7번에서 이제 에스더 사건이 일어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8번이 바로 여기인데요. 7장 1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드디어 에스라 이 대가가 돌아와요. 무대 B에서 이쪽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주 돌아오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시점에 일어나는 일이 지금 한 3칸 정도 갈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라 이름이 나왔는데 아직 브레이크 잠깐 걸어요. 이제 떠나서 오는 거는 조금 이따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그 칙령 인증서를 줍니다. 자, 증서를 줘요. 그래서 가라. 그리고 이 사람들 갈 때는 그 국민들이 뭐 보석이나 이런 재물들을 많이 줘라, 선물을 많이 줘서 이제 2차 포로 귀환하게 이제 해줄 것이다.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이거는 누가 했겠을까요? 네, 에스라가 힘을 많이 썼겠죠. 그래서 여기가 7장 11절부터 26절까지. 자, 이렇게 가라고 허락을 해주니까 그 다음에 에스라는 뭘 하냐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방을 붙여요. 무대 B 아직 그 바벨론이죠. 방을 붙여서 자, 나랑 같이 갈 사람 여기 모이세요. 이제 그 귀환단을 모집하게 됩니다. 9번이에요. 9번 에스라가 포로 귀환단을 바벨론 땅에서 모집함. 네, 8장입니다. 8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해서 나와요. 자, 그러면 이번에 10번 얘기입니다. 이제는 준비가 다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와요. 드디어 2차 귀환 때 에스라도 같이 돌아옵니다. 에스라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그 다음에 돌아와서 하는 일, 에스라는 그 사회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진짜 그 한 나라의 개혁을 일으킨다는 건 어떤 그 에너지, 어떤 에너지가 있어야지 그 전체 사회가 개혁이 될까? 우리도 늘 뭐 이제 잘 되어 나가긴 하지만 이 사회가 뭐 교육 개혁이라든가 또 국민들의 정신 개혁이라든가 한번 확 좀 이렇게 재정비하는 시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맑은 정신으로 제대로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멋지게 한번 해봤으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때 그 귀환한 백성들 사이에서 사회 개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스라가 성경 공부를 시켜요. 그 에스라가 자기가 막 연구한 그 논문 역대 상하를 가지고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요 국민들한테 공부를 시킵니다. 쫙 아담부터 우리는 이런 나라야. 그리고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왕이라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우리의 복이고 그 복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사명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랬더니 이 국민들이 전부 다 거기에 동의를 해서 사회 개혁이 일어나요. 가르치고 또 예배 문화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삶의 개혁을 주도해서 국민들이 다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9장과 10장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후에 누가 나오지?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도 오고 말라기도 오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제가 적어보세요 하고 썼는데 어머나 151페이지를 가보면 미리 보신 분들은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표로 다 되어 있어요. 네. 그럴 줄 알았으면 쓰지 말걸. 그게 아닌 것이요. 여러분, 이 151페이지의 그 표로 가기 전에 한번 지나간 이야기를 안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머릿속에 꽉 들어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너무 훤하게 다 보일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맨 처음에 고레스 칙령,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고레스 칙령부터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유다 백성들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1차로 귀한 백성이 옵니다. 그때 누가 와요?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와요. 와가지고 맨 처음에 시작한 거 제사 지내고 또 절기 챙기고 그리고 나서 시작한 일이 성전 재건 4번 성전 재건했는데 방해자가 나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해요. 그랬는데 누가 나와서 격려합니까? 네, 학계와 스가랴가 와서 학습 이제 격려를 해요. 격려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전이 마저 지어져서 완성을 하게 된다. 그런 것이 이제 7번까지 이어지는 거죠. 완공했는데 그때 또 바벨론에서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왕이 바뀌어서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이 또 칙령을 내려서 오케이 2차로 또 포로들 가도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칙령을 내리는 것이 이제 8번째고요. 그리고 그 칙령이 내려지자 에스라는 뭐 합니까? 같이 갈 사람 손 들어요. 여기 붙어라 해서 그 귀환단을 모집해요. 그리고 돌아와요. 10번째 칸 돌아오죠. 2차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뭐 합니까? 성경 공부시키고 사회개혁을 주도해요. 그리고 이어서 느헤미야와 말라기가 온다.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잘 안 되면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우리의 생각이 거기 이제 바벨론을 이렇게 그대로 그리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제 1차로 이쪽으로 왔는데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왔구나. 제사 지내는구나. 이제 성전 재건 시작하는구나. 그랬더니 또 방해자가 와. 그래서 중단했다가 다시 학계 스가랴라는 사람이 와서 합시다. 격려를 해서 다시 시작해. 완공해. 완공이 되니까 저쪽 바벨론에서 또 기쁜 소식이 들려요.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이 가라 그래. 그래서 2차로 이제 올 수 있게 허락을 받았어요. 맨 먼저 어떻게 합니까? 포로 귀환단 모아요. 여기 갈 사람 여기 붙어라 해가지고 모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 사람들하고 다 같이 와요. 와가지고 뭐 해요? 공부시키고 또 사회개혁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이후에 느헤미야도 오고 또 말라기도 오더라. 그래서 구약은 끝난다. 너무 쉬워요. 그렇게 긴 이야기가 바로 이 151페이지에 있는 그 성경 목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걸 보면서 한번 읽어보면 이야 이렇게 갑자기 눈이 환해질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할 작업은 우리 그 중요 역사는 우리가 아까 1, 2, 3, 4 했던 그 순서대로 가고 발생 장소가 무대 A냐 무대 B냐 하는 걸 이제 여러분이 써 넣는 것입니다. 준비되셨겠죠? 네, 쉬우실 거예요. 첫 번째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발생 장소. 고레스는 어디예요? 바벨론 이후에 들어선 페르시아 왕의 첫 번째 왕이죠. 무대 B. 그쵸? 그 다음에 2번 수룹바벨하고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들이 와요. 어디로 와요? 고국으로 돌아오죠. 그러면 이거는 무대가 움직이네요. 어떻게 해요? 무대 B에서 무대 A로 움직인다. 쉬워요. 세 번째, 그들이 와서 한 일, 제사 지내고 절기 챙기고 정체성을 확인해요. 어디에서 했어요? 조국에 돌아와서 했죠. 그러니까 무대 A. 네. 그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성전 건축 시작하죠. 시작이에요. 어디서? 역시 예루살렘에서 무대 A에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성전 건축하다가 방해꾼 나타납니다. 누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해요. 여기 역시 무대는 A. 그 다음에 중단하고 있으니까 학계와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하고 격려해요. 그게 어디? 계속해서 무대 A에서 시작해요. 이제 격려해서 열심히 해서 했으니까 이제 완공되는 순간만 남았죠. 여기에서 학계 스가랴가 나와서 등장해서 재건 격려했으니까 관련된 성경 목록이 나오라고 이렇게 하얗게 빈칸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은 학계 스가랴 예언서 발생 이렇게 써 넣으시면 돼요. 학계 스가랴 발생 이렇게 써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도 역시 무대 A라는 거고요. 다음 7번. 재건을 격려했으니까 이제 완성되는 게 남아있어요. 성전이 완공돼요. 어디서 완공돼요? 무대 A에서 완공됩니다. 이때 하얗게 비워져 있는 거 보니까 뭐가 또 발생합니까? 이쪽 이스라엘에서 성전이 완공되고 이쪽 바벨론에서 아직
귀환하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에스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에스더. 제일 유명한 구절이 뭐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거는 아는데 그 전후의 이야기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에스더는 무조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결단이라는 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에스더는 발생하고 여기는 무대 B라는 사실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8번. 성전도 완공이 된 다음에 다시 기쁜 소식이 바벨론에서 들린다고 했죠. 새로 들어선 아닥사스다 왕이 2차로 너희 또 가도 돼 라고 허락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한테 말해줘요. 뭐라고요? 칙령 인증서를 주면서 2차 포로 귀환 해도 좋다 이렇게 허락합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일어나요? 네, 무대 B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가라 그랬으면 이제 바로 가야 되는데 혼자 가지 않고 어떡합니까? 자, 나랑 같이 갈 사람 여기 붙어라 하면서 부릅니다. 귀환단을 모집합니다. 에스라가 포로 귀환단을 바벨론 땅에서 모집합니다. 어디서 모집해요? 바벨론 땅이라 그랬으니까 무대 B에서 모집해요. 그리고 모집했으니까 드디어 이제 와야죠. 2차 포로 귀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바벨론에서 돌아와요. 움직였어요. 이번에는 이제 또 움직이는구나. 무대 어디에서 어디로? 무대 B에서 A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에스라가 와서 하는 일. 백성들에게 성경 공부시키고 그때는 이제 모세오경 배우는 거겠죠. 그리고 성전 예배 문화를 새롭게 확립하고 삶의 개혁을 주도한다. 그때 이제 일어나는 무대는 무대 A인데 그때 이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재 쓴 것이 역대상하라고 그랬죠. 역대상하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선지자들도 와요. 느헤미야, 말라기가 나타나죠.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오고 또 말라기도 나타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무대 B에서 A로 왔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썼고요. 이제 말라기까지 이렇게 옵니다. 너무 이렇게 눈앞에 훤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글씨로 봤을 때는 진짜 하얀 거는 종이, 까만 거는 글씨여서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스토리로 에스라를 한 판 쫙 깔아놓으니까 우리 같은 평신도들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나의 그 눈이 갑자기 밝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잘 읽혀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 좀 아쉽죠. 이 틀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꽉 차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